제가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왔어야 됐는데, 지지난주 수요일 날 또 하게 되니까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딱 14주 후에 제가 정년을 하게 되는데 36년 했거든요. 근데 36년 만에 이제 정년하면서 지방공학을 제가 36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정년하는 쯤에 한 번도 나는 교회에서 내가 뭐 한다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게 되고 저도 마지막 학기에 집안 기초 설계를 이제 하고 끝나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하게 돼서 참 묘한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단 시빌 엔지니어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과목이 우리 과가 시빌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오브 시빌 엔지니어인데 이 시빌 엔지니어를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서양 학문을 갖다가 와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고사에서 인용해서 축토구목으로 이거를 거기서 따와서 토목을 끄집어내서 토목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뉴욕에 갔는데 그때 이제 체스킨 박 형님이 연방정부에 근무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시빌 엔지니어다 그랬더니 자기도 시빌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분이 뭐 선박도 보시고 항구 있잖아요. 하버 그리고 아반 플랜 아키텍처 뭐 등등 자세히 보니까 모든 공학이 시빌 엔지니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빌 엔지니어를 다시 얘기하면 시민공학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미국서 온 건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중국은 이렇게 토목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시빌 엔지니어는 이게 요거에 바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밀리터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맞나요? 밀리터리 엔지니어링인데 이거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빨리 쓰다 보니까 제가 잘 스펠링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밀리터리만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밀리터리가 전쟁을 위한 공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공학의 반대가 시빌 엔지니어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맞아. 여기 서 있으면 좀 바보가 돼요. 이제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예, 잘해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되네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AI를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급 장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에. 왜 죽었냐면요. AI가 전파를 이용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날아가는 전파를 이용해서 헤드쿼터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밀리터리 엔지니어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공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이는 공학을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공학을 해보자 하는 거가 시빌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영어를 쓴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래도 잘 들려요? 이 밀리터리 엔지니어 중에 특히 AI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탱크 있잖아요. 탱크에 그 바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한궤도잖아요. 요걸 어디에 쓰고 있어요? 지금 뭐 불로도저나 뭐 기타 포크레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쓰던 거를 우리 CVD 엔지니어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두 나라를 보니까 다 피해 의식이 있어요. 피해 의식이 있어서 원래 이게 러시아 나라다, 루스라는 나라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다, 그리고 자기네 거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그 밀리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계속 죽이잖아요. 근데 나는 시ቪል 엔지니어는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열레 목사님이 진짜 시빌 엔지니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시빌 엔지니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구속의 복음을 지방공학으로 해석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방공학도 이 시빌 엔지니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학은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방공학을 전부 다 얘기하면 뭐 날이 새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공학에서 흙을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흙을, 이게 왜 안 나와 또? 흙입자, 그 다음에 물, 공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글씨가 물을 적셨더니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했냐부터 얘기한다면, 테러작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흙입자는요, 아무리 원래 모함에서요, 모함이 뭐냐면 돌덩어리잖아요. 모함에서 와서 얘를 아무리 이제 풍화가 돼가지고 작아져도 나중에는 두 개가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아무리 작아져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계속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위치를 벗어나도 속성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존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흙입자가 나는 존재를 봤어요. 존재를 보고 얘는 소유로 봤어요. 소유. 공기와 물은 얘를 빠지면은 흙입자만 남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특이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그 다 실어서 버리는 그 예수를 거기서 소유와 존재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흙입자만 잘 다스리면 우리가 못 쓰는 땅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쓰느냐 못 쓰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느냐 쓰일 수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벗어나게 되니까 못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테러자기는, 칼 테러자기라는 사람은 원래 체코 사람인데 오스트리아가 점령해서 오스트리아 사람이 됐다가 다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또 점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 돼서 공병장교로 저기 어디가 있었냐면요,
여기 트리케의 이스탄불에 가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거기서 패망해서 오도 가도 못할 때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이 평화봉사단이 만든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지방공학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기계공학의 히트랜스퍼 연력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연력학을 하던 사람이 이 흙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방공학을 계속 연구하고 특히 연약지반을 연구해서 연약지반 안에 있는 그 흙 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기만 하면 그 못 쓰는 땅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윤동이 형 보니까 되게 부럽네요. 아주 찬찬히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잘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예. 목사님이 물 한 잔 빨리. 그래. 목이 마르니까 부인하 보다. 그런데 이제 그 흑입자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려면요. 이제 흙을 두 가지로 봐요, 우리는. 사질토와 점성토. 그래서 우선 제일 문제되는 점성토. 잘 안 보이죠? 예, 이 사질토하고 점성토가 두 가지인데, 그래서 화면을 다 보시고 있구나. 전부 내 얼굴 안 보고 저길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사질토하고 점성토인데, 이 점성토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모함이 원래 이제 바위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바위가 풍화되면은 얘가 이제 점성토로 바뀌고 사질토로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모함. 이렇게 어미모자를 쓰고 모함. 이게 원래 바위가 있었는데 철분이나 기타 광물질이 들어있으면 얘가 화학적 풍화를 해요. 잘 보인다니까. 예, 화학적 풍화를 하는데, 화학적 풍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 철이 들어있는 철광물이 Fe4가가 뭘로 바뀌냐면요, 얼루미늄 3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4가에 3가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부족해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자꾸 가서 들러붙어요. 얘가 풍화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전해질이 충분해지면 이온이 막 움직여서 얘를 하나를 부족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게 동역 차원에서. 그래서 입자가 얘가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그냥 뭐 아주 작은 거예요. 말하자면 0.001mm 이런 거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 낙동강이다 치자 그러면요, 상류에서 계속 떠내려가서 이게 그 풍화된 것이 저기 부산으로 내려가면 뻘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걔가 쌓이면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천천히 빠져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가라앉을 때 천천히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그 항만 시설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뭐 항구가 가까우니까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러자기의 이론을 이제 적용해서, 제가 어디서 제일 먼저 봤냐면 광양이 아니라 지난번 어디로 했어요? 창원. 이게 정신이 없어. 창원. 여기 똑똑하시네. 창원기지개발공사라고 만들어 놓고 1977년도에 제가 거기 현장 견학을 갔어요. 근데 기억이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가보니까 뻘 위에다가 모래를 한 40cm 쫙 깔고 거기다가 이렇게, 요게 두께가 얘가 한 1cm예요. 1cm 되고, 요게 이렇게 되고, 요 폭은 10cm 정도 되고, 이 길이는 무한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뻘에다가 1m 간격으로 박아 넣었어요. 그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점성토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질토는요,
사질토의 이제 성질을 알아야 돼요. 사질토는 원래 모함이 그러니까 그 규소 성분이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알기 좋게. 그런데 이렇게 물이 스며들면 물이 얼게 돼요. 물이 얼게 되면은 팽창을 해요. 몇 퍼센트 팽창하냐면 9%가 팽창해요. 그래서 팽창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얼게 되니까 이게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억 년 동안 깨지면 모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우리 전문 용어로 레시드로 소일이라고 잔적토인데 쓸려서 쌓이면 모래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그 동형치환을 안 해요. 모함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뻘 위에다 얘를 딱 깔면은 걔가 말하자면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뻘 위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요게 모래입니다. 샌드고, 예, 요건 점토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이제 드레인제를 갖다 박아요. 박고 가보니까 이렇게 그때 77년대 가보니까 여기 이렇게 위에 삐죽삐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하중을 이렇게 걸어요. 이걸 갖다가 프리로딩이라 그래요. 미리 하중을 걸어놔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여기서 찍어 누르거든. 얘가 흙이 이렇게 찍어 눌러요. 그럼 여기는 점토 안에 있는 물을, 이게 물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공기는 없고 꽉 찍어 누르면은 여기서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내가 압착이 돼서 얘가 프리로딩이 뭐 예를 들어 100톤이라면 여기 이게 나중에 지나갈 이거 걷어내거든요.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자동차가 10톤뿐이 안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를 다 압착을 시켜서 얘가 찌부러들어서 더 이상 찌부러지지 않을 때까지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얘가 아주 연약한 점토인데 쫙 빠져나가면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했는데 저는 요 프리로딩을 십자가로 봤어요. 십자가로 보고 얘를 갖다가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 물과 흑입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찍어 누르면 물부터 빠져나와요. 물이 다 빠져나오면 맨 마지막에 흙이 받아요. 우리가 두부 만들 때 보세요. 큰 이렇게 함지에다가 그 우경영 할머니가 두부 장사를 오래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더라고 우경형이 보니까. 그 여기 순두부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자루에다가 집어넣고 이 안에 이제 순두부가 둥둥 떠다닌다고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판자를 놓고 이 위에다가 맷돌을 올려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찍어 누르면은 맷돌이 이렇게 찍어 누르잖아요. 이게 십자가죠, 말하자면. 예? 십자가예요. 찍어 누르면은 이 맷돌 위에서 여기 물이 숭숭 빠져나와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두부 입자가 남아요. 그래서 그 두부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으며 신은 수면 위에, 하나님은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앉아야 되는데 못 앉는 거죠. 왜 못 앉냐면 물 때문에 그래요. 난 물이 소유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목사님은 딱 둘로 나눴어요. 인생을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많아도 그건 다 소유란 얘기예요. 삶도 소유, 죽음도 소유. 완전히 나눠서
존재와 소유를 딱 구분해서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소유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박지현이 형 아주 멋있잖아요. 멋있는 거하고 못 만나자 그래서 맨날 나보고 뭐 첫 번째 만나자마자 옷 얘기해. 조금 이따 여자 얘기해. 그럼 나는 어쩌란 얘기야, 나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저도 인생, 나도 인생. 그럼 만나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찌부러든 인생, 숨이 코에 붙어서 죽었는데 완전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 그래서 소유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이름이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소유를 어떻게 없앱니까? 아침에 밥도 먹어야지, 뭐 돈도 벌어야지, 옷도 멋있게 입어야지, 선글라스 써야지. 근데 그걸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이름이 아니다고 알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진실의 기싸다기를 날리는 이유가 못 먹으니까 그래. 못 먹으니까. 나도 먹자 그랬는데 못 먹는 걸 내나 봐요. 그림에 떡 내놓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거는 흑입자예요. 흑입자. 물은 못 써. 그래서 쫙 짜부러뜨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됐어. 그래? 땡큐. 이거 도움이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걷어내요. 프리로딩을 언제 걷어내느냐를 저도 프로젝트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해놓고 요게 언제 걷어내야 되냐. 그러니까 짜부러졌을 때 얘를 갖다 이제 시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딱 끝나면 여기다가 자동차도 100톤이 있는데 여기는 차가 많이 돼봐야 뭐 4톤? 단위 면적당 10톤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이게 치마가 안 생기죠. 집을 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원래 하중에 3배 정도를 먼저 해가지고 찌부러뜨려 놓고 그 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유를 싹 빼놓고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 소유를 쫙 빼고, 그리고 박채연이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채연 형이 하도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나 안에 있는 소유를 쫙 빼고 그 다음에 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 소유가 있으면은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승질 급한 놈은부터 막 욕부터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서울교회에서 한승희 형 많이 괴롭혔어요. 맨날 자기 죽음 얘기하는데 나는 안 죽어지는데 어쩌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딱 던진 거 구원이 된 게, 삶도 소유, 죽음도 소유예요. 다 날라갔어요, 다. 뭐만 보냐?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걸 만나기 쉽잖아요. 이 구속의 복음이 엄청 쉬운 거예요. 바라면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사람이 지은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원모가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원모가 나를 좋아해 주니 깜짝 놀랐어요. 서원모 아시죠? 내 고향 후배인데 나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요새 서원모가 전화 자주 해요. 그 원모가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컨솔리데이션을 얘기했어요. 이 컨솔리데이션이 여기 이거 어렵다. 이게 뭐 옹호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 이게 고체화 시키다고, 고체화하고 요거는 함께해요. 데이션은 뭐뭐화하다, 함께 고체화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existence, 존재를 집어넣으면요 함께 존재화되자는 거예요. 나는 얘를 고체화시키는 거, 얘 같은 건데 흑입자만
얘를 만들면은요, 다 함께 존재로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찍어 누르니까 거길로 물이 빠져나가서 완전히 존재만 남아요. 예,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기운이 납니다. 예. 그 예수님이 제가 이제 뭘 했냐면요, 제가 아가사 레이기 먼저 했어요. 레이기, 출애굽기 반대로 했어요. 원래는 출애굽기 먼저 해야 되는데 아가사 아니라 레이기하고 그게 한 1년 걸려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하고 또 다시 아가서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권을 했어요.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 거를 이렇게 보고 내 걸로 만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언제 알아들었냐면요, 아가서 끝날 때쯤 이제 말씀이 들려서 뒤다 보니까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다 버려야 돼. 이거 큰일 났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떼워서 마지막에 사무엘 상권을 딱 했는데 거기도 볼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가 건졌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딱 하나, 사울의 죽음이 딱 보이더라고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맨날 다윗을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자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노래가 동요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왕으로 계속 유지할 거다 생각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고만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브레셋에 이렇게 포위돼서 죽게 됐는데, 나는 할례 받지 않는 너네들한테 죽기 싫다고 병기 든 자의 창을 뺏어서 땅에 박고 거기서 몸을 날려서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나쁜 놈은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에셀나무 밑에서 이 다윗을 애도를 해요. 에셀나무가 뭐냐면 이게 염분이 있는 나무라 사막에서는 가장 시원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갖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얼마나, 제가 알기에도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기 말고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열래 목사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보고 목사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안 예수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은 시체를 찾아가지 않고 다 버렸어요. 근데 참 목사님은 참 그런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먹으라 한 거잖아요. 먹는 얘기 좀 뒤에 하고, 어쨌든 이 사울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울의 죽음 안에는 내가 포함이 안 돼. 나는 그럴 만한,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내도 온 백성이 나를 위해서 추도할 이유도 없고, 그 자기보다 잘난 놈한테는 이상하게 안식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막 돈을 벌었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한 3천만 원 벌었다. 그리고 마누라한테 자랑하면 마누라가 되게 좋아해요. 지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누나한테 얘기하면요, 야 나도 조금 줘 그러고, 동생한테 얘기하면 안 주니까 삐지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소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속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를 구속시키는 게 맞더라고요. 뭔가 있는 사람이 나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아무것도 진짜 그 시체조차 찾아가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 예수에게 내가 구속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워질지 안 지울지도 모르겠고, 이거 큰일 나네. 저기 치현이 형 일로 와서 좀 지워. 이거 시다발이 하나 써야겠다.
자, 나 채은이 형하고 맨날 무지하게 친해요, 제가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뭐 두서없이 떠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목사님은 진짜 아주 완전히 지푸라기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예요. 그 진짜 그거 뭐 이미 알려져서 얘기하지만 재승이 형이 제일 싫어했다며요. 나는 뭐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예수가 죽었다, 그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신화다, 그러면 기절 초풍할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도 우리는 구속이 안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수많은 그 미담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 살리고 뭐 그랬잖아요. 응? 말하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거기도 나를 구속 못 시키는데 그 아무짝에 쓸모없고 진짜 막 이게 너희 주님이냐 그러면 아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를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해놨는지, 그 지푸라기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엄청 위대한 요리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맛대가리 없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너도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너로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로 알면은 내가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현 형하고도 나이는 3살 더 많은데 앞에 형만 붙이고 그냥 친구처럼 그러잖아요. 네? 제가 맨날 당합니다. 근데 존재를 만나자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궁창을 열어놨어요. 그 다 혼탁해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지 다 막혀 있는데 윗궁창과 아랫궁창 딱 나눠놓고 새 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 판을 만드니까 여기서 못 만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만날 수 있어요. 도준이가 아까 저기서 나한테 인사하는데 허구했어요? 아니 도준이도 인생이고 나도 인생이잖아요. 못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원모가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원모가 형처럼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듣겠다. 그래서 그래 뭐 어떤 사람은 못 듣겠다 그러면 듣지 마라. 그래서 왜 듣지 마라? 그래서 내가 팔체질 얘기했어요. 팔체질은요, 저 주영 형은 나하고 체질이 틀리더라고. 나는 꼭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고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주영 형은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 배탈 난대요. 개고기, 뭐 양고기, 나하고 반대를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주영이 형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원모야, 너도 네가 맛있는 거 먹어라. 괜히 내가 먹는 거 먹고 배탈 내지 말고 네가 내가 좋으면 나를 먹고, 네가 봤을 때 못 먹을 건 그냥 꺼버려. 나오다가 기분 재수없어 그러면 꺼. 그러고 구속의 복음만 알면 되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아까 어제 박대식이가 얘기했는데 진짜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목사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 내가 못 먹겠어. 기도하고 막 그냥 천당에 간다고 얘기를 막, 몰라, 잘 모르는 얘기가 솔직히 해서. 근데 나는 천당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 뭐 하냐라면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 번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가끔도 술도 걸치고 골프도 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나같이 믿음도 없고 저 외곽에서 대충 살았는데 와보니까 판이 바뀌니까 아무 문제 없대요, 보니까. 그 자신 있게 삽니다. 아니
제일 목사님이 달라진 게 옛날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솔직해졌어. 그리고 저도 솔직해졌어요. 괜히 그렇게 폼 잡을 필요도 없고, 제가요 집에서 생활도 거의 마누라가 야 오늘은 박대식이께 너무 좋았다 그러면 박대식 한번 들어보고, 목사님이 뭐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보고, 낮이나 밤이나 막 우리 마누라는 귀에 꽂고 맨날 들어요. 워드 치고 엑기스만 싹 뺏어주면 나는 딱 먹고 내 걸로 만들어. 근데 와 구석에 보면 진짜 좋더라고. 진짜 빠져들어. 왜 빠져드냐? 딱 나눠놨어. 존재냐 소유냐 확 나눠놨기 때문에 예수를 딱 들어서 완전히 나눠놓으니까 여기서 못 만날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만나는 거지. 나 그래서 앞으로는요 1층도 가고 2층도 다 갈 거예요.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사람은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피해 의식을 확 주입하는 거예요. 그 북한 애들이요, 그 피해 의식, 미국에 대한 피해 의식, 이 우크라이나도 그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피해 의식이 많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피해 의식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이 피해 의식을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존재로만 만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간증만 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간증만 하면 되는구나. 내 간증 얘기하는데 나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소원이 원모하고 저 미국이고 일본이고 막 이 구속의 복음을 확 전하고 싶어요 같이. 근데 원모가 영어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원모하고 돌아다니면 제일 좋을 거였어. 그래서 원모야 이거 그 옛날 거 다 내던져라. 옛날에 너 보고 뭐 꼬고 이런 거 잊어먹고 오직 존재만 생각하라. 존재만 하면 되잖아. 거기 뭐 있는 사람도 하나도 못 맞아서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묻힌 결국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묻이 다 드러나길 목사님은 소원하고 있어요. 물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승형을 계속 까니까 저보고 그 얘기했어요. 주의사항.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또박또박 주의사항. 이제 한성이 내부더라.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요번에 준비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남이 뭐 하든지 그거 볼 거 없어. 근데 이제 한승형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기억이 누나도 지난번에 제가 나를 불러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 존재로 만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하고 하나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10 더하기 가로 열고 만, 100만 더하기 쫙 해가지고 가로 닫았어. 맨 마지막에 곱하기 0. 그건 뭐예요? 10이에요. 10 그냥. 10 더하기 가로 열고 막 100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가로 닫고 곱하기 0. 이게 소유가 0이란 거야. 아무리 있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완전히 존재만 열어준 이 나라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보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박수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박수. 목사님이 이 나라를 주셔서 목사님 절대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영 형이 지금 옛 복음을 200년 쓰겠다는데 이거는 영원히 쓸 거예요. 제가 감히 테러자기는 비교는 안 되지만 테러자기가 1882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죽었어요. 80세에 죽었어. 근데 이 안밀 이론을
26년에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밀방정식을 계속 쓰고 그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영국 애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애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미국의 하버드, 뭐 MIT 이거 우습게 보는 애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맨 마지막에 테러자기가 하버드, MIT에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려다 포기했어요.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딱 목사님이 존재냐 소유냐를 딱 정해놓은 것처럼 이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안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같이 나눠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만 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주고, 그리고 뭐 12광줄이 남았는데 목사님은 잽이 안 돼. 그거에 비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다 버린 예수를 가지고 온 인류가 먹고 남는다니까요. 네? 영원히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나라, 옛날에 진짜 희미했어. 있긴 있었는데 희미했어. 존재가 너무 희미해가지고 뭐 야, 나 저기 원선이 형 따라가야 되나, 한성이 형 따라가야 되나, 이효영 형을 따라가야 되나, 뭐 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은 이형규를 따라가야 되나, 맨날 이런 짓을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개박살 났잖아요. 싹 날아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 열고 만 더하기 뭐 100만 200만 다 하고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소유가 빵이 됐어. 남는 거 존재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딱 구분시켜 놓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아유, 나 김천 목사님도 이렇게 곧 만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인생이고 나도 인생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존재, 이거보다 확실한 나라가 없어요. 난 이거 계속 나도 들이밀 거야 그냥. 야, 멋있다. 근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뭐 하려면 끝이 없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궁무진해. 나는 이제 마지막 사질토, 점성토 했어요 지금. 점성토, 사질토. 예. 사질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만 더 해야겠네. 자, 사질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함이 성질이 그대로 있고 얘가 갈라지기만 했지 얘는 성질이 그대로 있어. 응? 근데 얘가 사상 누각 여러분 아시죠? 모래 집안에 집을 지어놓으면 얘가 지진이 오면 완전히 땅으로 싹 들어가요. 예를 들어 얘가 모래 집안이야. 샌드 집안이야. 그런데 물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있어요. 물이. 예? 근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하나 탁 지어놨어요. 아파트 졌어. 지진이 딱 와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여기 지진이 P파가 오고 그 다음에 S파가 이렇게 와요. S파가. 근데 S파하고 P파가 먼저 오고 한 10초에서 15초 후에 S파가 와서 아래로 흔들어서 완전히 아작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지진이 오면 얘가 액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액상화라 해요. 이걸 액상화. 리퀴팩션. 액상화가 되는데 하중은 아까 두부 만들 때 하중을 딱 맷돌 올려면 얘가 두부가 받아 물이 받아요. 똑똑한 분이 있네. 물이 받잖아요. 두부가 나중에 다 빠져나가야 두부가 힘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 지진이 오면 매그니튜드가 뭐 한 6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다 전달돼요. 이유는 등방성이에요. 물은 등방성. 여러분 좀 우리 학생들도 등방성 얘기하고 골치 아파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큐빅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고 여기서 압력을 딱 주잖아요. 이거 물이야. 다 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10톤을 주잖아요. 그럼 10톤이 요렇게 사방으로 똑같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면은 예를 들어 쓰나미를 얘기해 볼게요.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에서 딱 터졌어. 근데 그게 물에서 그 등방성이 만약에 지진 하중이 뭐 10,000톤이 왔다.
그럼 물속에서 쫙 오면 전달이 쫙 돼가지고 어디 와서 부딪히냐면 일본, 저기 미국까지 그대로 날아가요. 그게 해서 그 에너지가 딱 육지에 닿는 거 증폭이 돼서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요, 물속에서는. 예, 물속에서 그대로 전달돼. 자, 여기서 P파와 S파도 물속에서 그대로 전달되면 이렇게 전달된 하중이 이 지진 하중이 예, 잘 돼요? 아,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도 올라가고 요렇게도 가요. 그러니까 지진 하중이 오면 얘가 막 쉐이크 흔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땅속으로 푹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101층 얘기했었잖아요, 제가요. 타이페이 101층 건물이 그래서 얘를 동조 액체 댐퍼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동조 액체 댐퍼. 그걸 딱 보면은 여러분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가 아무리 안반에다가 걸쳐놨어도 얘가 흔들려요. 이게 워낙 크니까 지진 하중이. 그래서 얘를 땅속에 쳐박기 전에 여기다가 요런 아닙니다. 요런 수조를 만들어요. 수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이렇게 채워요. 그럼 지진 하중이 딱 오면 얘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오던 하중이 반대로 움직여주니까 얘가 지진 하중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쉐이크를 위에서 막 흔들어줘서 그게 동조 액체 댐퍼가 있어서 위에서 막 흔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물로 오는 놈이 물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게 나는 노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 물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의식. 그리고 나만 왜 이래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그냥 탁 가로를 닫아버리니까 그냥 존재만 딱 남게 됐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알다시피 땅 때리면은 위에서 반대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 조용해요. 그 101층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지진이 매그니튜드 6.8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6.8의 지진이 땅 오면 온 천지는 다 아작이 났어요. 다 그냥 다 자빠지고 다 사람 죽고 그랬는데 찻잔 하나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이수신대교 할 때 그때 제가 국토부에서 제가 그 심의할 때 신기술을 해줄 때 내가 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우 애들이 만든 걸 실험실에 가봤어요. 그 주탑이 이수신대교 주탑이 300m예요. 그러면 300m 주탑이 죄송. 이야기하세요. 예. 뒤로 딱. 아주 훌륭한 조교입니다. 이게 마른 걸로 닦아야 돼. 닦으세요. 그래야 이게 돼요. 이 막간을 위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형한테 친 거야. 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타이페이 거 얘기해서 그걸 해왔는데, 얘가 여기 주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300m. 근데 얘가 현수교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매달았어요. 이렇게 줄 매달았는데, 얘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불어오면 얘가 흔들리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하로 막 흔들려요. 예? 이게 저기 미국에 가면 우리 저 교회 오레곤 있잖아요. 오레곤 자매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까워요. 타코마라고. 타코마 해협에 교량을 놨는데 1940년도에 미국이 제일 시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요동을 쳐요. 한번 저기 유튜브에 봐요. 막 요동을 쳐가지고 걔가 끊어져서 낮아빠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다리를 미친년 널뛰기.
아니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거 보고 미친년이 진짜 널뛰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공조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 위에다가 요 꼭대기에다가 그 아까 동조 액체 댐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얘가 동조 액체 댐퍼를 그냥 두면 이렇게 춤춰요. 근데 얘를 움직이잖아요. 딱 풀어주면 얘가 바람이 샥 부는데 막 춤추던 이 교량이 조용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 이순신대교에서 그렇게 해서 딴지를 제가 걸었어. 야, 너 이게 300m 말고 200m, 100m도 쓸 수 있냐? 300m 했으니까 된다는 거야. 근데 과학은 그런 거 아니다. 해봐야 된다. 안 했지. 그래서 안 해주려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몽블랑 볼펜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로 먹고 해줬어요. 근데 진짜는 와이로보다는 이게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신기술은 자기 독창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가져왔냐니까 101층에서 가져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나는 이거 이의제기로 봤어요.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잡는다. 그리고 노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뱀이 사실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완전히 우리에게 죽음을 보인 그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수 자신, 자기령 예를 들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나도 보니까 노뱀으로 발견돼요. 나를 보면은 다 조용해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존재의 자리에 있으면은 다 노뱀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노뱀이 돼요. 구속의 복음은 즉시 복음이야. 바로 알면은 즉시 자기가 그걸 딱 발견하고 그냥 목사님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목사님 따라가려고 가랭이에 찢어졌잖아요. 그냥 내가 최근에는 목사님 보고 나 이제 목사님 존경 안 합니다. 근데 진짜는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 끝내도 돼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서 감사하고, 구속의 복음 이게 지방공학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흡족하게 여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목사님 말씀한 중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네가 그 별미를 가져와라. 그 너로 하여금 축복할 수 있게 해라. 그게 목사님 저를 축복하실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정말 나는 이 나라는 영원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는 이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참 더 하라고 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하겠죠. 다음에 또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발명이라는 것이 비전문가한테도 잘 나온다고요. 세로다키라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잖아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유명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특별한 신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견된 거 아닌가 싶어요. 세로자키. 이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여러분도 전문가 아닌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골에서 두부집을 봤어요. 두부 하는 집을. 두부 얘기하면 잘 알아요. 처음에 콩을 갈아가지고 그걸 국물만 짜냅니다. 그러면 하얗게 우유처럼 돼요. 그걸 아까 말한 보재기에 싸가지고요. 사무로 된 보재기에 싸가지고 그걸 놓고 거기서 누르면, 누른 그 하중에 따라서 순두부도 되고 영두부도 되고 병두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많이 짠 두부는 단단하고요.
적게 짠 두부는 연하고요. 아주 안 짠 두부는 간수만 넣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게 바로 순두부예요. 그걸 많이 봤어요. 이야, 사람도 십자가로 누르면 사람의 형태가 된다. 아, 그것도 참 놀라운 진리고요. 예, 내가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광양제철, 또 현대 그 중공업, 이게 전부 바닷가고 뻘이잖아요. 예, 광양제철 장소가 완전히 뻘밭입니다. 뻘밭. 예, 그걸 굳혀가지고 공장을 지금 제철회사를 만든 겁니다. 야, 그러니까 꼭 이거 인생 같네요. 예, 물만 짜보면 된다. 물만 짜보면 된다. 야, 물만 짜보면 간단하네. 야, 원형은 안 변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했던 그건 안 변한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혹시 시궁창이 되더라도 예, 물만 짜보면 그냥 도로 그것이 되네요. 예. 신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예수 안에서 만 가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 문이 좁은 것 같죠? 좁지 않습니다. 이보다 넓은 문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누구라도 새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예, 누구라도 사람 가려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가리면 좁지요. 여기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똑같아져 버려요. 예.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들, 아들 앞에 가면 아버지. 우리 존재가 없다고요, 따로. 예,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부자, 없으면 가난뱅이. 뭐 학식이 많으면 박사. 그렇지 내 존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존재이신 예수 앞에 가면 내가 비로소 거기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참 존재니까 그 앞에 가면 나도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안 변하니까. 아버지 됐다, 아들 됐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비밀입니다, 이거예요. 예,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신기한 비밀.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예수 앞에 들어있는 아주 너무 신기한 비밀이에요. 예. 나는 만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확신해요. 예,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다른 복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넓은 복음은 없을 거예요. 예, 이보다 넓은 복음. 이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 되려고 애쓸 것이 없어요.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안 된 것은 그냥 놔둬보세요. 안 된 것은. 왜 안 되냐? 거기 길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예, 길이 없어. 근데 길만 있으면 금방 되죠, 뭐. 고속도로 나와보니까, 아니, 12시간 가던 부산과 서울 말이죠. 4시간에 가게 되잖아요. 길이 있으니까. 나는 길이요. 이거 참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나는 길. I am.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I am. 예. 빛도 되고,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되고, 모든 게 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물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가봐야 되니까. 만나봐야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러니 저러니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가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I am이니까 모르죠. I am.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죠. 내가 만나야 아는 거죠. 예. 오늘 빛이었다 해도
내일은 또 다른 것이 돼요. 그럼 우리가 모르죠. 나는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몰라. 예. 저번에 말했지만, 하도 답답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전에는 묻지 않아도 대답하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예. 그러던 분이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일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야, 임마, 언제까지 할지 네가 알겠냐? 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와서 보고, 아, 이거 목사님 보니까 딱 십자가에 달린 사람 같네요. 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허, 이렇게도 쓰이네. 좌우간 쓰이는 것이 복이에요. 어떻게든지. 예. 내가 편한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이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또 어리석은 기도를 했구나. 나는 나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근데 어디서 나를 아냐? 그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거기서 끝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말이 많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달리면 당연히 죽는 거지. 안 죽는 사람 누가 있냐고. 뭐. 어?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버린 내가 싫어한 그 사람이라 이거. 모든 사람이 그냥 내가 버린 사람이야.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되잖아요. 나의 구주. 나의 구속주가 된다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예. 세로잡기. 오늘, 지난번에 이름을 언뜻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어. 그랬더니, 이거 아직 길이 기억할 이름이네. 전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공법을 발견해다잖아요. 예. 우리 전문가 꼭 될 필요 없어요. 전문가 돼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게 안 돼. 예.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신학을 공연한 줄 아세요? 그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되게 어려워요. 예. 상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군인 아닌 다른 거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군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걸프전 때 한국 사람들이 파병 가는 거. 사병들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어느 그 보급 장교한테 모르니까 아닙니다. 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야 군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도록 훈련 받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걸 두려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게 자기한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학교가 그렇듯이 신학교도 그런 겁니다. 예. 변경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세로잡기라는 사람처럼 우리같이 비전문가, 여러분같이 비전문가가 예, 놀라운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 들어오면 올수록 신기한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 나를 생각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예. 옛날 나는 소유에 쌓여있는 나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나를 또 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뭐 잘난 줄 알지만 잘난 게 아니라고요. 잘난 게 아니에요. 예. 존재가 아닌데 뭐가 잘난 겁니까? 존재 하나서 맞는다.
야, 이 형규를 보면 신기해요, 신기해. 서울교에서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왜냐면 좌충우돌 해가지고 막 안 다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 바꿔져 버네. 완전히 달라져 버리네. 예. 와,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가만한 대로 그렇게 말했는데, 아이고, 그 말을 그래도 알아듣고 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님 무지하게 존경합니다. 무지하게 존경합니다. 야, 이놈아, 존경하면 내 말 들어봤냐? 서로 웃었어요. 존경은 하는데 내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거든요. 예, 존경하는데 말은 안 듣는 사람. 야, 근데 이 자기 전공이 말이죠. 마지막에 탁 살리네. 완전히 살려가지고 딴 사람 만들어 보잖아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야, 웃지 않는 원리. 여러분, 가서 보면 참 좋은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손두부란 거 있잖아요. 이런 화는 데 가보면 두부가 단단해요. 꽉 짜가지고. 파는 두부는 조금 그렇게 단단하지 못해. 덜 짜서. 예. 어떤 사람은 좀 그 연한 거 좋다고 그러는데, 나도 먹어보면 꽉 짠 거 있잖아요. 포근포근한 거. 그게 좋아요. 예. 거기다가 묵은 김치 있잖아요. 딱 걸쳐 먹으면 일품입니다, 일품. 그 두부에다가. 예. 그러니까 짜면 짤수록 맛있는 두부가 되거든요. 야, 신기한 얘기 많네. 아니, 물이 출렁거려서 지진을 방지하다니. 야,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대자가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다니까요. 나도요,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아멘 해버렸으면 난 거기 끝나요, 그냥. 예. 십자가에 못 내고 죽었다. 거기 끝난다니까, 그냥. 예. 아, 옛날에 그러더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내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내려온다는 생각 안 해봤대요. 할 말 없잖아. 아니, 당연히 죽는 거지. 어떻게 뭐 안 내려오고 못 내려가냐고 말. 아니, 그래서 처음엔 띵해서 띵해.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했더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고 말거든요. 예, 거기서 끝나고 말.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딱 둔갑을 해버렸어.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몰라요. 십자가 사건 자체도 확실히 몰라요. 예, 근데, 십자가 사건 끝에 가면 그런 묘한 비밀이 들었습니다. 예, 끝에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에까지. 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렇지, 중간에 안다고 알 수 없습니다. 예.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하다. 끝까지 가봐야. 그래야 그 사람 다 알게 되죠. 예. 오늘 현규 형제 말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고. 뭐 들으면 끝이 없겠네요. 예, 그래. 다음에 또 세우고 싶네. 끝없는 말이 나오나 계속 나와. 예, 계속 나와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형규가 나보다 훨씬 좋은 말을 해버려서 나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